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2주 후면은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게, 건강, 뭐 여러 가지 사회 모든 부분에서 참 어려웠던 한 해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억들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전 청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에 관한 내용을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이 복음서의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위치시킴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유대 역사의 중요한 행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애국으로부터 나오게 된 날을 기념하여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기념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칠칠절. 이때에는 미래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가 함께 열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0년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념하여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7일간 이 장막 안에 거하고 먹고 즐기는 축제인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부정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아내를 데리고 두 번째 뜰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뜰은 깨끗하고 정결한 유대인 남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뜰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특유의 옷을 갖춰 입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이방인, 유대인의 여인, 그리고 유대인 남자, 제사장, 대제사장, 이 순서로 위계를 정하고 있었지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예언처럼 모두에게 기도의 집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매년 이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고요. 순례자들에게 희생 제물과 헌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예배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대의 거대한 기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가 성전 유지를 위해서 1년마다 반세겔, 이 데나리온이 반세겔입니다. 이렇게 반세겔을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이 필요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은전에는 황제와 제국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 상징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화폐인 이 세겔로 환전한 후에야 이 성전세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전상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상업행위를 이어가며 부를 축적해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기념하고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흠결 없는 짐승을 바쳐야 했는데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짐승 매매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가격은 상당히 유동적이었겠지만요. 통상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순양은 8데나리온, 새끼양은 약 4데나리온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택한 것이 바로 이 비둘기 제물인데요. 이 비둘기는 1데나리온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마 유월절과 같은 시기가 되면은 그 가격이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룩했던 성전은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도의 집에서 종교적인 상업 공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일부가 희생 제물로 드려질 짐승으로 채워짐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공간을 점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을 몰아내시고 상인들의 상까지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란을 피운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던 탓에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더 이상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며 청결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서기관이나 성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에 항의하며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변두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출신의 무명 랍비였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신 그 행동은 사실 메시아적인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이사야, 에스겔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에게 타락한 이 죄, 다른 말로 제사라고 하지요. 이 죄에 대한 비판적인 예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며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청결을 넘어선 메시아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자체이신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몸인 새로운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로 건축되어지고 제의가 행해지는 옛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돈과 이 상을 쏟아 엎으신 이유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된 성전이라는 이 장소와 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 제의에 대한 지적이기도 했지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의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게 될 종말론적 제사로 대체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드러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온 열방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참 성전이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청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의 연관 속에서 조금 더 바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인 예수님을 헐고자 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예언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대속적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은 은혜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질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또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진리와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또 저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슬람이 세운 황금색의 모스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시적인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내주하심으로써 계속하여 성전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할 우리.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만족하며 무엇에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비록 선해 보일지라도 나의 모든 지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완전히 잊고 또 미래는 섭리하심에 맡긴 채 현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친밀한 기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성전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일이 나의 기대와 소망 또 나의 계획과 준비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에서 발생하게 되는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때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데 힘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권력을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로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이 다투는 경우에는 아이보다 부모님이 힘을 빼고 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참 힘듭니다. 바로 져주는 경우가 많은 거는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가 가진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낮아지고 또 사랑하게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또 채찍을 기꺼이 맞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죠.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속여서 갈취하는 아주 나쁜 범죄이죠. 아마도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우리말에 가장 잘 속아주는 대상이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보이는 뻔한 거짓말이지만 믿어주고 참고 기다려주기에 자녀들이 그 사랑을 통해 성숙해지고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속는 자는 어리석지만 속아주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면 속게 되지만 속아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인내하는 굳건한 성전의 토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또 약속된 복을 받게 되었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긴 시간을 잘 참고 견딘 후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긴 노예 생활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비참한 운둔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성전을 매일매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주님만 바라보고 자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